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첫째가는 임무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외면할 때 불효자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란 결국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판에 어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 개를 품고 잠을 잡니까? 그런데 같이 먹고 또 여행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강아지는 주인을 모릅니다. 주인의 말을 알아듣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같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강아지는 강아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강아지는 절대로 사람을 제대로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우리가 육신을 벗고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분을 알려고 애쓸 때 여러분, 매일매일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책에서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운 이름 한글이라는 책에서, 이름이라는 책에서 배우리 작가가 쓴 건데, 도장을 새기는 집에 한 손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도장 하나를 새기는데 얼마입니까? 예, 1,000원입니다. 한자나 한글이나 다 똑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그 이름자가 길건 짧건 다 같습니까? 물론이죠. 이 말을 들으니까 주인이 묻습니다. 어느 것이 그 주인에게 도장 새길 이름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한참을 들여다본 그 도장집 주인이 묻습니다. 이 어느 것이 이름입니까? 그게 다 이름인데요. 이게 한 사람 이름입니까? 그렇다니까요. 아니 선생님, 이렇게 긴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선생님, 혹시 저를 놀리시는 것 아닙니까? 놀리다니요. 분명히 제 아들인데요 하면서 도장집 주인에게 자기 호적 등본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장집 주인은 입을 다물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고 하죠. 원 세상에 이렇게 긴 이름이 있습니까? 하면서 거기에 적힌 이름이 뭔가? 그게 바로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라는 이름이라고.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복을 차고 나온 것을 사람들이 셈을 낸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분 이름 가운데 가장 긴 이름 여러분 아시죠? 뭐가 있습니까?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사프리카, 무드셀라, 구름이, 허리케인의 담벼락, 담벼락엔 서생원, 서생원의 고양이, 고양이엔 바둑이, 바둑이엔 돌돌이. 64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긴 이름이 뭐냐고 하면은 황금 독수리, 하늘을 날며 세상을 놀라게 하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85년생인데 이런 이름이 있대요. 박하늘 별님 구름 햇빛보다 더 사랑스러우리 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의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성격이고 기질이고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김, 수, 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할 때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래 살라고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품성이고 성품이고 뭔가였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하고 여럿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이런 다양한 이름을 소개할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떤 한 사람으로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참으로 누구신지를 이해함으로 우리는 그분을 진실로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9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이름을 아는 자가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첫째로 그래서 생각해 보아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 엘로힘은 본래, 엘로힘이라는 것은 본래 엘 혹은 엘로와의 복수형이었습니다. 엘이라는 말은 강한 자 혹은 능력자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성경에서 200회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복수형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가? 몇 번이나 나오겠습니까? 막 저기 유튜브로 막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한 번, 두 번, 2500회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2500회 이상. 창세기 1장만 해도 31회 정도가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엘로힘이라는데.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을 통해서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어떤 분이실까요?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다 외우시죠.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제일 첫 번째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제일 첫머리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 믿되 50%만 믿느냐 30%만 믿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결국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원치도 않은 상황 속에서 그냥 태어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인간에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의학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오늘 어떤 사람을 찔까, 어떻게 수술을 할까, 뭐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싶은 그 열정을 보면서 의사들이 내 스스로가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영혼을 살리는 의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바람이 생기고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열심을 내야 되는데
돌팔이는 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그 도전도 생깁니다. 그래서 의학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전에 정말 재밌게 본 드라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주인공이 천재 의사였습니다. 암 수술을 탁월하게 하는 천재 의사였어요. 잘 째요. 그래서 잘 닫아요. 막.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수술을 받기 위해서 많이 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의사가 수술을 하는 중에 쓰러졌어요. 다른 의사들이 검진을 내보니까 그 속에 암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의사니까 친구들이 이 의사들을 얼마나 성심성의껏 수술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동료 의사들이 이 의사를 그냥 개복했다가 닫아버렸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 바로 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의 병을 고쳐준다고, 남을 수술해준다고 매일 집도했는데 정작 자기 속에 암덩어리가 퍼지고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전혀 몰라요.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학 드라마를 통해서 배운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나는 하나님을 가르쳐주지만 정작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이런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니 한밤중을 걷는 것처럼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오리무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결국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원숭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창조하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결국 나는 원숭이의 후예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이 말씀이 4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로 되어 있죠? 아시죠?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4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초등학생 정도만 되면은 이 4단어의 뜻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4단어를 한꺼풀 벗겨보면 이 단어들은 전부 우리의 인식 저 너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 태초. 여러분, 태초가 언제입니까? 아십니까? 수백만 년 전? 수억 년 전? 수백억 년 전 하다가 지금은 과학자들이 제일 발전된 오늘날 뭐라고 하느냐면 모른다고 해요. 태초가 언제였는지.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시죠?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 유한한 육체를 지닌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도 모두들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막 더듬습니다.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는 뭐래요? 기둥이라고 하죠. 아랫배를 만져보고는 천장이다, 이런 게. 등을 만져보고는 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의 유한함으로 하나님을 더듬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교단이 나오고 교파가 나오고 수없이 많은 신학 이론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육신의 껍질을 벗고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뵙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태초 하나님 다음에 뭡니까? 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 이 하늘과 땅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여러분, 인간의 과학기술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별 200억 광년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200억 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에서 대형 망원 렌즈를 가지고 200억 광년의 별을 발견했다고 하면은 그 별 반짝일 때가 언제입니까? 200억 광년 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측정한 우리의 크기만 그 정도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잠실 땅의 모든 지리들을 다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여러분. 제가 10수년을 살았지만은 우리 집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단어 창조가 나오죠. 창조의 비밀을 막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보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과학이 참 발달되어 있지만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 인조뼈도 인간의 뼈를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화재가 나면은 화상을 입잖아요.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피부를 만들 수 없어서 엉덩이에 있는 살을 떼가지고 붙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세상에 수없이 많은 물질이 있고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내게 주신 이 피부를 대체할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 첫머리에 나오는 이 한 구절에 네 단어는 모두 다 우리가 모르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자는 정말 첫머리부터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 그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엘로힘의 그 어미형은 일반적으로 3가지 이상의 존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복수 인칭 대명사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셨다라고 주장하기는 하지만은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체적인 사역이 바로 천지 창조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가능한 해석은 히브리어에서 복수형은 종종 위험이나 초월적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매우 일관성 있게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결과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까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 알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현대 과학의 발달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과학은 아직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 한 부분을 터치하고 있을 뿐, 그 창조의 대부분의 영역은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창조의 신비를 알면 알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여러분 창조의 주님께 더욱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찍이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예배와 과학은 동일한 동기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창조 세계의 신비에 대한 경외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께 그의 피조물인 인생이 드려야 될 최고의 반응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이 말씀이 24상 장로들이 천국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왜 경배하십니까?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왜 찬양합니까?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 엘로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은 엘로힘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서도 그 절정이 인간 창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의 마지막 6일의 그 마지막 창조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지만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 정말 그분은 강하고 능력 있는 분,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빚어진 최고의 걸작품이 무엇인가?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도대체 인간의 존재보다 더 신비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세포학자들이 인간이 태어난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9개월에 걸쳐서 정교한 방법으로 기능을 나누는 세포들, 수십억 개의 혈구가 생겨나고 수백만 개의 간상체와 원추체가 생겨나는데 단 하나의 수정된 난세포에서 10조 개에 이르는 세포가 생성되고, 그리고 마침내 한 아이가, 한 인간이 태어난다. 도대체 여러분, 이 무엇으로 이 신비를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9편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예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여 신묘막측하다. 인간의 영혼이야말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이 깃들여져 있는 어떤 존재의 지성소와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엘로힘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 종류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말은 말같이, 소는 소같이, 사자는 사자같이, 원숭이는 원숭이같이 그 종류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에게 오면 달라집니다. 사람은 사람같이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엘로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당신을 닮은 존재를 지어내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처럼 인격을 가진 존재, 알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 사랑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고 기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간답게 사는 것은 바로 이런 엘로힘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분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는 인생은 그와 더불어 교제하는 데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그분의 기대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우리가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교제의 회복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아멘.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기다릴 뿐 아니라 우리와의 교제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엘로힘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 시작. 인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은
축복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엘로힘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1절로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여러분 그 후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던 바로 그날, 다음 날이 아닙니다. 그날이 창조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복 속에서 사람이 비로소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은 일종의 하나님의 어떤 고치심이라는 거죠. 인생에 여러분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복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지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시적인 징계와 심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주심이 본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본심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일지 아닐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고 싶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돌이킬 때마다 정말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의 이후로 지난 후에 정말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셨다는 것.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과 교제할 뿐 아니라 그분의 축복을 누리고 그분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였던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을 지은 그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굉장히 유명한 교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휴스턴의 레이크우드 교회 목사이신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복을 사역화할 필요가 있다고요. 축복을 사역할 필요가 있다. 그와 그의 교회의 교우들은 축복을 서약하고 축복을 생활화한다고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 교회는 축복만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한 번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비난하거나 비판을 하면은 그분은 우리의 교회의 회원권에서 박탈하겠습니다. 우리는 축복만 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고, 여러분, 교인들도 그렇게 축복을 사역화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의 교회가 축복을 사역한 이후에 여러분,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가장 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축복에 목마른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고, 교인이 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성장하고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는 문제도 있습니다. 축복만 강조하다 보니까, 복만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이 희석될 수 있다는 약점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늘비전 교회는 이 레이크 우드 교회의 축복의 사역이 꼭 필요한 교회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루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축복을 많이 하십니까? 비판을 많이 하십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판은 아무리 건강한 비판까지도 악한 인생의 행동을 다소 늦출 수는 있지만, 교정할 수는 있지만, 비판만으로는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축복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자녀들이 부모를 축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축복의 기도만 하고 축복의 말만 하기로 결심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험난한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 뉴스는 온통 안 좋은 소식들만 가득하고 삶은 피폐해지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 축복을 나누어 주시는 거룩한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축복을 받은 나라의 국민들이, 아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 축복을 발로 그냥 뻥 차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만 바꾸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방향만 바꾸십시다. 그것이 바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저주의 삶을 청산하고 축복의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비판과 비난의 그 습관 대신에 칭찬과 축복의 습관으로 돌아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집스러운 이기심의 그런 항해를 청산하고 우리의 항로를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가겠다는 것은 마귀가 내 마음에 심어놓은 그 고집과 아집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의 힘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배 한 척이 칠흑 같은 어두움을 헤치면서 앞으로 쫙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선장에 시야에 불빛이 하나가 딱 들어옵니다. 너무 놀라서 긴급 무전을 타전해서 상대방에게 여기는 배인데 방향을 동쪽으로 10도만 드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곧 답신이 왔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서쪽으로 10도만 드십시오. 화가 난 선장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해군의 함장이다. 네가 항로를 변경해라. 몇 초 후에 다시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함장님, 저는 2등 병수이지만 그래도 제가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함장님이 먼저 항로를 바꾸셔야 됩니다. 화가 난 그 화가 극도로 치민 함장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 배는 전투함이다. 앞으로 전진하겠다. 그러자 퉁명스럽게 메시지가 돌아왔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기는 등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먼저 회개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기를 바라십시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